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24쪽 이사야 46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율곡 이 선생은 젊은이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경목요결이라는 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습관을 8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 셋째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 다섯째는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벌려고 하는 습관. 일곱 번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 8가지 습관은 인생을 망치는 습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현장인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모든 범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초월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곳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지요. 그리고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모세를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단지 두려워 떨다가 바로의 군대가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대로 좌우에 벽이 되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한다, 이거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이거 모든 걸 초월하는 일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이런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중에서도 최강의 부대의 이 추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성경은 그 상황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처럼 걷는 그 바닷길을 이용하여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수상시킨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자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금령을 만들고는 왕에게 말하지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은 자기 도장을 찍어 전국에 그 금령을 냅니다. 이거는 순전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금령이었죠. 근데 왕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맡은 국사에 대해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충성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적들은요, 다니엘의 신앙, 그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엮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무리들이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끌고 왕 앞으로 데려가 고소합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이미 세운 금령을 고칠 수 없다는 무리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도 사자굴에서 구원해낼 수 없고 다니엘도 자기 스스로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그는 꼼짝없이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 상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자들로부터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의 무죄함이 밝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리오 왕에 의하여 전국에 선포하게 하시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작가가 시나리오로 쓴다 해도 이보다 더 극적이고 완전한 상황은 아마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은요, 반드시 평안이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은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그것도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의 결론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목적지는 가파른 산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도 아닙니다. 방해와 장애물이 많은 가시밭길도 아닙니다.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지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너희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다고요? 너희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반드시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과 선을 이루시는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일시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정해진 기간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약속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태에서 남으로부터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보호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신다는 거예요. 쉼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언제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까지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행할 때는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는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는 구름으로, 또 추운 사막에 머물 때는 불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자세죠. 내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야 하나님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유다왕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치러 왔을 때 아사에게는 58만 명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지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도하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 가장 편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어디서나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며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가장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